오후 시간 재직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야 2024년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모든 재직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재직들의 헌신이 교회의 부흥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직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은 잘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은 양육되어질 것이고, 나아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힘쓴 일이 무엇이고,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로 임직받은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재직들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직들이 갖춘 것을 오천 제일교회 지직들이 모두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2024년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께 칭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보다 더 성숙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제자가 더 많아지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사명, 여러 가지 사명들 가운데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방송실 혹시 올라와 있나요? 새로 파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제가 올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부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물론 이 제자는 12명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함 없이 양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함 없이 제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024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겠습니다. 특별히 재직들이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여러분, 재직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평신도들이 하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전도할 사람 없습니다. 재직들이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설립 60주년 안에 2명의 영혼을 정착시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비전이 세월이 가면 60주년이 되면 그냥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직들이 이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사람을 정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전도 대상자를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그리고 기회를 따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초청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60주년이 되어도 2명의 영혼 정착하지 않습니다. 이것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 비전이 60주년 안에 2명의 영혼을 정착시키는 비전입니다라고 제가 목이시라고 외쳐도 우리들이 재직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이 비전은 성취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설립 60주년 안에 2명의 영혼을 정착시키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어찌 섬길지 인도를 구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요즘 카톡으로도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고 또 동영상으로도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비전이 공허한 비전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그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주께로 나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면은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참 근데 일이란 게 참 공교롭습니다. 한 번은 히브리파 과부가 빠지고 한 번은 헬라파 과부가 빠지면 그래도 덜 속상하겠는데 어떻게 일이란 게 이렇잖아요. 한 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우연찮게 계속 그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마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차별 대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면 교회가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 사도가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싶어서 모든 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12명의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든 지자들을 불러놓고 제안을 하기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그러니 형제들 중에 7을 택하여 접대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도들이 2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저것도 제대로 안 되었던 거죠. 말씀 사역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사도들의 이 제안을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제자들 중에서 7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7명에게 안수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에 최초로 언급된 재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안수 집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7명의 집사님들은 열심히 그들에게 주어진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역에 온전히 힘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게 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어디 이뿐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안티한 그런 반응을 했던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세워진 재직들이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재직들이 갖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이것이 증명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정말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그런 자들을 집사로 뽑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재직들이 갖춘 것이 무엇이었냐? 2가지였어요.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함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 충만함을 갖추었기 때문에 제대로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직이 갖추어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함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라면 역시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지혜를 갖추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소유한 것만으로, 지혜를 소유한 것만으로 재직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소유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재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재직인데 하나님께서 귀한 중한 직분도 주셨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영적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 영적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로서는 사람을 권면하고 양육하고 세워주기보다는 상처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재직으로 세워져도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그래서 재직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재직으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니 재직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재직이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양육해내지 못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와 다투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니 죄를 짓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재직의 사명은 고사하고 성도답게 사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복음 전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니네들 전도하러 가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재직들이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살아갈 때, 행동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제 2024년도 들어와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은 느낄 겁니다. 그렇지 못했던 나의 삶과 비교해 볼 때,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심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재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살펴서 그날 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볼 때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니 네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요. 성경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통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제 풀면서 통독하는 뿐만 아니라 또 생터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금년에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이 65명입니다. 2독에 12명이 참여하고 있고 1독에 5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분들이 성경 파일을 받고 음성을 음량으로 들으면서 눈으로 성경을 보고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시간인 줄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은 뒤에는 오늘 하루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들겠지만 그 말씀을 읽기방에 올리진 않더라도, 올리는 게 힘들다면 올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읽은 말씀 중에 내가 오늘 하루 붙잡고 살아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 하고 안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날은 말씀을 붙잡고 살 만한 말씀이 눈에 띄지 않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제 받은 말씀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 말씀을 읽고 내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능력 있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금요 기도회 같은 연합된 장소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퇴근할 때 혹은 뭐 출근할 때 시간을 정해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재직들이 금요 기도에 1시간 반, 찬양 20분 하면은 1시간 10분, 말씀 한 10분에서 15분 듣고 나면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집에 퇴근하여 집에 계시다면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함께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하는 일에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들은 한 주일에 2-3번은 새벽을 깨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계신 분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한번 새벽을 깨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새벽 기도회. 주일 새벽 기도회만큼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 그날만큼은 우리 중직자들은 새벽을 깨우는 운동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천에 계시는 중직자들은 2번, 3번 정도, 시내에 계시는 중직자들은 주일 새벽 1번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연합하여 한번 부르짖는 기도도 참석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일에도 헌신하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하심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건 유지되지 않으면 재직이면서도 재직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하셔서 성령 충만해지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2024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재직들이 두 번째로 갖춘 것은 지혜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재직이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런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권면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바로 세워주는 일을 하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맡겨주신 영혼을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할 때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할 때 맡겨주신 사람을 제대로 섬기고 양육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서 옳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한다면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 재직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은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 지혜가 충만해야 재직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지혜가 충만하도록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을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재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성도를 섬기기에 앞서서 지혜를 구하시고 전도하기에 앞서서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사람을 양육하고 권면하기에 앞서서 지혜를 구하시고 우리 새 리더들, 교사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잖아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말씀을 선포할 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재직이 되려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런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행해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서 만나는 이 사람과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재직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주님의 지혜로 내가 내 노력과 내 지혜만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은 못 찾았는데 읽어드릴게요. PPT 제가 못 만들었어요. 시편 19편 7편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가까이 함을 강조합니다. 재직들은 지혜가 충만해야 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2023년도 재직으로서의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성경 적어도 일독은 하셔야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말씀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적어도 2024년 재직들은 반드시 성경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문제만 풀어도 일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매주 주보에 나눠 드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만 풀어도 일독할 수 있어요. 그것 함께 저와 함께하는 성경 통독하면 최소 2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경을 일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함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재직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또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동행하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그 미련함을 쫓아가기 때문에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혜예요. 지혜이신 그분이 인도하는 길로 쫓아가니까 그 사람의 삶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한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의 소견을 쫓아 행하면 결코 지혜로울 수가 없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의 인도를 쫓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재직인 우리가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되면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 미련해집니다. 그래서 해를 받게 돼요.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나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인 내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하여 나와 동행하는 자들이 나의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지혜를 얻게 되고 그들도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재직으로 세워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 우리 모두가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2024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재직이 힘써야 할 일, 전도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전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설립 60주년 안에 2명의 영혼을 정착시키는 비전을 품고 기도합시다. 이 비전이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1명의 파송 선교사 더 보낼 수 있습니다. 5명의 협력 선교사 더 섬길 수 있습니다. 5곳의 미자립교회 더 섬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섬기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오천제일교회의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가지 갖추어야 될 것 말씀드렸어요. 칭찬 듣는 재직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즉시 순종하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셔서 우리 2024년 칭찬 듣는 재직이 되어서 한 해가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런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재직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천제일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1